제가 군대에서 그 신병교육대에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에 그 신병교육대 그 기밀이 적혀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거기에 보면은 몇 주차 때는 무슨 훈련이 있고 몇 주차 때는 무슨 훈련이 있다는 게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 훈련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훈련을 하면서 대처 방법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PRI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 사격 훈련할 때 그 자세 뭐 50사로밭, 뭐 150사로밭, 200사로밭 이렇게 그 자세가 있거든요. 그걸 훈련하는 건데 그게 이름이 PRI예요. 피가 나고 R이 백이고 E가 갈린다. 그래서 그 PRI 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몇 주차 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최고 힘든 거다. 이 훈련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가능한 한 그 뭐 무릎 보호대라든가 팔꿈치 이런 보호대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요한계시록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단순히 미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 인내심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지 뭐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하면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 안다고 했어요. 뭐냐면 인, 나팔, 대접. 일곱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가운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곱인 재앙을 말씀드렸고 또 일곱 나팔 재앙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인데 일곱 대접 가기 전에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껴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곱 환상이에요. 일곱 가지 환상. 일곱 가지 환상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곱 환상. 그래서 오늘은 일곱 대접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 가기 전에 오늘은 일곱 환상, 일곱 가지 환상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상세하게 다 볼 수는 없고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곱 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죠. 12장에 나온 것처럼 여자와 용에 관한 환상이에요. 여자와 용.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려고 배가 아파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다. 양육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마리아가 아니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상징이니까. 예, 묵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마리아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은 마리아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아니냐? 마리아는 보세요. 자, 1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옷을 입었는데 그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이런 적이 없죠. 뭐 해를 어떻게 입겠어요? 이게 상징이죠. 묵시적인 그런 환상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광야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벌써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못된 거고.
성경적인 해석을 봤을 때 이 여자는 교회가 맞다. 교회.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굴까요? 여자가 배가 아파서 낳으려고 했던 아들.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보세요. 철장으로 5절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이 나와요. 용이 이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용은 누굴까요? 이 용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용은 예뱀. 그 9절에 나옵니다. 9절. 용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예뱀 있죠. 그 마귀고 사탄이다. 예. 용의 정체는 사탄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이 자 어떠냐? 용의 정체가 더 나오는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다.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라고 나오고 있어요.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져서 나왔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쫓겨났다.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가 치명타를 입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마귀를 결정타를 이제 매겨서 마귀가 이제 뭐예요? 거의 지금 힘을 뭐랄까요? 이제 사실은 머리를 맞아서 발악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이 용이 쫓겨나 가지고 이제 거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쫓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내쫓겼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분을 내서 어때요? 지금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분내어 12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분내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이제 마귀도 아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알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악을 하는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 지금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진 않았고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알고 이 세상에서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 날개를 주십니다. 14절에 나와요. 큰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이제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14절에 나옵니다. 한때 두때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 나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자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은 반년.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이니까 합치면 3년 반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고 해서 딱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백마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 보면 그래서 어디 만민중앙교회 거기서 백마 타고 행진하고 신천지도 어때요? 이만희가 백마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고 하니까 진짜 백마 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무식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냥 그걸 좋다고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 하는 그걸 보세요. 완전히 정말 또라이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초림과 재림의 그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라고 아까 나왔어요. 그 6절에도. 그러니까 1260일도 그게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12장 7절 여기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초림과 재림 사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요건 뭐 3년 반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초림과 재림 전 기간에 걸쳐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보호해 주세요.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용은 포기하지 않아요. 용은 포기하지 않고 여자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자 뒤에서 뱀이 막 물을 토해 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15절, 16절에 나오죠. 떠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땅이 그 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해 준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바다 모래 위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어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때요? 예수의 여자의 후손 성도들 교회 이들과 싸우려고 지금 모래 위에 딱하니 지금 싸우려고 기세등등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13장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때 두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짐승.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용의 지원군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용이 사탄이 머리고 그 쫄개들 부하 장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짐승. 바다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다. 뿔이 열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모습이 어때요?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자, 이 다니엘 그 7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그 사자가 올라와요. 사자 모습을 한 그 괴물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로는 표범이 올라오고 각각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쇠로 된 이빨로 돼 있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모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괴물. 이것은 로마 제국을라고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다니엘 7장 23절에 이 짐승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23절에 나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이 뭐 사자나 곰이나 표범 이건 나라를 말하는 거야. 권세 있는 나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표범, 곰, 사자가 합친 모습이다. 다니엘서에는 따로따로거든요. 따로따로 올라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 짐승이 어때요? 한 존재에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아주 그 나라인데 연합하는 나라인데 아주 그러니까 큰 제국, 세계를 통치할 그런 제국이 된다.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더 악독한, 악랄한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들어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다 합쳤으니까요. 더 악랄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바벨론은 어때요? 그냥 고 중동 지역을 다스렸고 페르시아도 그 정도 다스렸고 이렇게 헬라도 그 정도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들어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13장 8절에 보면은 경배합니다. 13장 8절에 누가 경배하냐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그럼 언제 동안 이렇게 다스리냐? 이제 42달 동안 5절에 나옵니다. 42달 동안 다스린다. 이것도 42달도 보면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더 악한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여호와의 증인과는 구별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자,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모든 정부, 국가를 다 배척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뭐 투표도 안 하고 정부를 그냥 다 반대하고 투표도 안 하고 선거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또 공무원도 못 하고 피도 못 먹고 다 국가를 그냥 아주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몰아버리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하면서 국가와 모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이 괜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거든요. 국가를 통해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국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럼 뭐가 맞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겠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국가를 막 반대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핍박하는 세력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11절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 양의 모습을 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 종교 집단 이것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뭘 하냐?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 큰 이적을 행한다.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게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14절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미혹을 해요. 미혹.
미혹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종교 집단. 마지막 때 이런 종교 집단이 첫째 짐승은 이제 국가 세력이니까 권세니까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권세를 받은 그 통치자들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통일교나 신천지들은 전부 다 지금 국가 권력에 지금 다 연결돼 있죠. 다 거기들 다 심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게 더 완전히 결탁해가지고 종교와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하냐?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다니엘 시대처럼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666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666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네로 황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백신이다.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막 이런 말이 막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겁니다. 네로 황제 아니에요. 네로 황제는 왜 네로 황제라는 말이 있었냐면 666을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숫자를 환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얘기해 보니까.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틀렸느냐?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네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일 리가 없죠, 이게. 그다음에 바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잘못됐죠. 예. 그다음에 코로나 막 한창 막 유행할 때는 코로나 백신 받으면 그것도 예? 666이다. 코로나 백신 받으면 안 된다고 뭐 어디서 무슨 뭐 음모를 가지고 있다.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설쳤어요. 그 코로나 백신 받고 뭐 죽었습니까? 저도 백신 2번인가 맞았는데. 예. 그건 사람들은 꼭 이런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이 음모론자들이 자꾸 활개를 쳐요. 또 베리칩이라고 해서 막 그 여기 생성된 칩을 몸에 심으면은 그거 안 된다. 그게 666이다. 예? 그거 하면은 안 하면 매매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그 벌써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 얘기 했었으니까 베리칩 얘기를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아니냐? 그건 왜 아니냐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666이 나오려면은 두 짐승이 먼저 등장해야 합니다. 두 짐승이 등장해야 돼요. 그럼 지금 두 짐승이 등장했냐? 아니라는 거죠. 예.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기구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냐 이거죠.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먼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66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다 여러 부분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성경 말씀을 억지로 막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은 항상 뭐예요? 모르는 대로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두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666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 6.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하는 대적자들. 그렇죠. 7 완전수 7인데 7에서 하나 모자라니까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한 그런 집단들,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 경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한다.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 14만 4천이 이제 14장부터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부터 지금 얘기를 제가 다 못할 것 같네요. 이거를 끝맺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다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14만 4천의 환상이 나와요. 14만 4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 자, 이렇게 두 짐승이 발악을 하는데 14만 4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건재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는 건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14만 4천 환상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여주시면서 바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두 짐승과 용의 환상을 통해서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이 아무리 발악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세 번째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새 천사 환상이 나타나요. 새 천사 환상.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둘째 천사 지나가고 셋째 천사 지나가면서 각각 무슨 말을 합니다.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핵심은 뭐냐?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제 용과 두 짐승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곧 하나님이 대적자를 심판하신다. 이제 14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수확하는 장면이에요. 수확하는 장면. 낫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낫을 들고 이제 수확해요.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버립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버려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는데 피가 흘러서 1600 스타디온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포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집단들. 그 포도는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수확해서 낫으로 수확해 가지고 진노의 틀에 던져버리는데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스타디온은 192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계산해 보니까 총 307km. 서울에서 대구까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심판의 그 피가 흐르는 피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흐를 정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심판의 그 엄중함,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 거기서 고통받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또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이 짐승을 이긴 자들 1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15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고 666 받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이기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4만 4천의 그 승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긴 자들의 그 찬양의 모습이 흘러넘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일곱 그 환상에서는 마지막 장에서는 7 대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환상을 다 봤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7 환상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이 짐승의 그 용과 짐승의 그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 이긴 자들이 수많은 이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곧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해 주신다.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은 심판받고 패배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교회 어린 양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가 된 이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고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인내하게 해주신다. 인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마지막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장 1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믿음, 인내 이걸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